저는 지난 한 주간 참 기뻤습니다. 우리 교회의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가 75%, 80%로 회복이 되니까요. 너무너무 기쁜 것입니다. 오늘 또 이렇게 그냥 가득하니까 제 마음에 막 힘이 솟고 있습니다. 또 미국에서 코로나 백신 임상이 90% 이제 성공을 해서 곧 백신이 나온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그렇게 기쁜 것이에요. 지금 전 세계적인 제약회사들이 11개 종류의 이제 백신을 임상 중이라고 하니까 곧 개발이 되어서 각 국가에서 다 접종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는 내년 한 6월 이후에나 이제 백신 접종을 할 수 있게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조금 가슴이 답답하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얼마나 다행스럽습니까? 그동안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 변형이 많이 되어서 이제 백신 나오기는 힘들다, 어렵다, 그런 얘기를 쭉 들어서 이제는 할 수 없이 코로나를 안고서 살아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만 하다가 이렇게 이제 끝이 보이니까 감사합니다. 뭐 사업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가정에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지만은요, 우리 목회자들의 마음은요, 이 예배가 이거 회복되지 않고 들쑥날쑥하니까 이 바삭바삭 타오르는 건 뭐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지만은요, 정말로 힘이 빠집니다. 지금 이제 현재까지 이제 전 세계 이 코로나 확진자가 5천만 명이나 되고요, 사망자가 130만 명에 이른다고 하니까 이거 세계적인 대재앙에 틀림없습니다. 지금 뭐 우리나라는 다행히 확진자가 28,300명, 그리고 사망자가 492명인 것을 보면은 우리 온 국민이 정말로 이렇게 방역을 철저히 하게 잘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또 국내에서 확진자가 계속 재확산이 되고 있어서 정부에서 또 방역 단계를 또 높여서 우리의 예배가 위축되면 어떻게 되나, 그런 걱정이 앞섭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 코로나가 재확산된다 하더라도요, 이제부터는 이제 걱정하며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그 끝이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앞이 전혀 보이지 않은 코로나의 재앙의 이 터널 속에서는요, 불안할 수밖에 없었지만은 이제는 저 멀리 저기 보이는 터널 끝이 지금 그냥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이제 운전대를 꼭 잡고 이 긴 터널을 완전히 빠져나갈 때까지 정말 철저하게 방역을 하고, 그리고 또한 주일 예배를 우리가 지켜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도우시고 지켜주신 우리 하나님께 이 터널이 다 지나갈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예배 드리게 해주시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이 코로나로 말미암아 당하는 우리 인생의 문제들, 우리 가정의 문제들, 사업의 문제들을 해결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험난하고 불확실한 이 세상에서 산다 할지라도 우리는 인생 승리를 보장받고 산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당장 우리 앞에 무슨 일이 닥칠지는 우리들은 모릅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인생의 끝은 반드시 승리한다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 3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시편 121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또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 말씀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할 때는 언제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오라고 은혜의 보좌에 계신 주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시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환난에서 면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토록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우리가 도움을 청할 때마다 도와주시니 우리의 인생은 반드시 승리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나라와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 어떠한 위치에 처해 있습니까? 너도 나도 희망적으로 말하는 분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러다가 망하는 것이 아닐까 다들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나라와 우리 교회를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시겠습니까? 저는 이제 매일 밤 9시에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나라와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마다 제 마음에 확신이 쓰는 것이 있습니다. 비록 지금 우리나라는 문제가 많이 있다 하지만은 우리 주님은 전 세계의 200여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를 가장 긍휼히 여기셨고 그리고 가장 사랑하셔서 부강한 나라로 만들어 주셨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 믿어지지 않습니까?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시대에 우리나라를 제사장 나라로 삼으셔서 한국교회로 하여금 전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 믿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씻고 보세요. 전 세계 대한민국 교회를 제외해놓고 어느 나라의 교회들이 이 세계 복음화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 마음이 그냥 제 마음에 가득하니까 비록 지금 문제가 많다 하지만 하나님 이러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늘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나라와 우리 교회를 세계적으로 높이 사용하실 수 있도록 늘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의 그림을 가지고 예배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은혜의 보좌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보좌라고 하는 것은 왕이 앉는 자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곧 왕 대신 우리 주님이 좌정하신 곳이 보좌인 것입니다. 부활승천하신 우리 예수님은 하늘의 지성소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 보좌가 바로 은혜의 보좌입니다. 우리 주님은 심판의 보좌가 아니라 은혜의 보좌에 지금 앉아 계십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영원하신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연약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늘 우리를 변해 주십니다. 그래서 은혜의 보좌에서 주님은 우리의 죄를 늘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때에 따라서 돕는 은혜를 늘 베풀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그 하늘의 지성소에 은혜의 보좌를 상징하는 곳이 이제 구약 성경의 이 지성소, 성전의 지성소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는 이 십자가 아래에 바로 이 제단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이 성전에 들어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십자가를 바라보시면서 믿음으로 은혜의 보좌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우리는 죄 사함의 은혜를 받을 뿐만 아니라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를 받아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 주님의 이제 이 은혜의 보좌에 대한 의미를 올바로 이해하려면요, 구약에서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제 법궤에서 행하는 피의 제사를 우리들이 이해하면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사람들은요 흔히 이런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어떻게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살 수가 있느냐?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계신 분인데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린 보혈을 2000년 후에 있는 우리가 어떻게 그 피로 우리가 죄의 사함을 받을 수가 있느냐?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구약의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의 지성소에서 드리는 이 피의 제사를 우리들이 보게 되면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대속죄일의 대제사장은 짐승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립니다. 이때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금식을 합니다. 하나님은 이날 성전 밖에서 금식하면서 제사에 동참하는 모든 백성들의 모든 죄를 대제사장이 지성소에서 피를 가지고 제사를 드릴 때에 다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다른 제사들을 보게 되면은 이제 알고 지은 죄에 대한 이 속죄의 제사입니다. 그러나 대속죄일의 제사는 모든 백성들의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잊어버린 죄, 모든 죄를 이제 다 깨끗하게 이렇게 정결케 하는 제사가 이 대속죄일의 제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대속죄일은 온 이스라엘 민족의 죄 사함을 받는 은혜의 날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이 모든 백성을 대신하여서 이렇게 제사를 드릴 때에 그 제사를 통하여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잊어버린 죄, 모든 죄를 다 속해 주신다고 하는 것은요, 이것은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누리는 놀라운 복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렇게 대속죄일의 대제사장이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지성소에서 피의 제사를 드림으로 모든 백성의 죄가 일시에 다 용서를 받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짐승의 피가 아니라 몸소 예수님의 피를 십자가에서 흘려서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의 죄, 모든 인류의 모든 죄가 다 용서받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피 흘리셨다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마다 모든 죄가 다 용서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대제사장이요, 지성소에서 피의 제사를 드릴 때에는요, 두 가지 은혜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 하나는 지금까지 말한 죄 사함의 역사였고, 그 다음에 다른 하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역사입니다. 자, 우리가 이미 알듯이 지성소에는요 언약궤, 이 법궤가 있지 않습니까? 이 법궤에는요 아주 중요한 세 가지 물건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 첫째는 이제 십계명의 두 돌비요, 두 번째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요, 세 번째는 만나가 들어있는 항아리입니다. 자, 그런데 이 법궤를 덮는 판이 있는데 이 판을 속죄소라고 그럽니다. 이 속죄소에는 두 천사가 이렇게 서로 마주보면서 이 밑을 가리는 것입니다. 이 밑을 가려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이 속죄소 위에다가 짐승의 피를 뿌림으로 말미암아 법궤 안에 있는 모든 죄를 다 깨끗이 사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법궤 안에 들어있는 세 가지 물건들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모든 백성들이 죄가 대속죄일에 속함을 받는 것을 보면은 이 법궤 안에 들어있는 죄의 물건들은 바로 모든 백성들의 죄를 상징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죄들을 덮고 있는 속죄소 위에 제사장이 피를 뿌림으로 모든 백성들의 죄가 다 사함 받았던 것입니다.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어떤 죄를 가리키고 있는지 우리 하나씩 보게 되면요, 십계명의 그 두 돌파는요, 하나님의 십계명의 말씀을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의 죄와 그리고 또한 우상 숭배의 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딱 받고 하산에서 내려올 때에 이 땅 밑에서는 이 백성들이 모세를 기다리지 못하고 그만의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이때에 이 모세가 그 돌판을 갖다가서 던져서 깨트려 버렸던 것입니다. 이 우상 숭배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3,000명이 죽임을 당하는 심판을 받았던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언약궤 안에는 이 십계명의 돌파는 무엇을 상징하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의 죄와 우상 숭배의 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피를 뿌리니까 그 죄들이 깨끗하게 사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지도자들의 교만과 반역과 다툼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의 이 지도력에 불만을 품고 고라 일당들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당신들 너희만 하나님의 종이냐? 우리도 하나님의 종이다. 그렇게 이제 주도권을 잡으려고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시를 합니다. 12지파의 족장들의 그 지팡이에다가 각자의 이름을 다 써서 성막 앞에다 갖다 두어라. 그러면 내가 이제 누가 이 이스라엘의 참된 지도자인가 하는 것을 밝혀주리라. 그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래 다 12개 다 이제 지팡이 보니까 그 이튿날 아론의 지팡이만 거기서 싹이 나는 것이, 거기서 꽃이 핀 것이, 거기서 살고 나면 열매를 맺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론이 모든 지도자들의 대제사장으로서 지도자의 권위를 하나님께서 입증해 주셨던 것입니다. 자, 이 반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고라 일당과 그 집안을 땅을 딱 열어서 거기다 아주 묻어버렸던 것이, 그리고 이 전염병을 일으켜서 14,700명의 이 백성들을 갖다가서 전부 다 죽였던 것입니다. 자,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의 의미는 하나님이 세우신 종들에 대한 백성들의 반역, 교만, 이것을 상징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피를 뿌림으로 말미암아 이런 반역의 죄들, 교만의 죄들을 깨끗이 사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만나가 들어있는 항아리. 이것은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치 않고 불평하고 원망하였던 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여서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살면서 농사를 지었습니까? 가축을 길렀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 명을 광야에서 농사 짓지도 않는데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던 것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그것을 먹을 때에는요, 고소하고 과자 같고 기름기가 있고 너무너무 기뻐했어요. 그런데 매일 매 끼마다 40년을 이렇게 먹으니까 그만에 이들이 그 감사를 다 잃어버리고 박한 음식을 먹는다고 그만에 불평 원망을 했던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진 분노를 일으키시고 이 광야의 불뱀들을 다 이렇게 동원을 해서 심판을 했습니다. 그래서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물려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환경, 가정, 건강, 재물, 이 자녀, 이 사업,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치 않고 원망하는 죄가 바로 만나의 항아리가 의미하는 죄인 것입니다. 거기에 이 짐승의 피를 뿌리니까 그 원망, 불평의 죄들이 깨끗하게 사하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법궤 안에 있는 이 세 가지 것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범죄한 불순종, 우상숭배, 그리고 교만함, 다툼, 불평, 원망의 죄악들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대속죄일에 백성들의 죄악이 담겨져 있는 법궤의 속죄소 위에 이제 짐승의 피를 뿌림으로 백성들의 모든 불순종, 모든 우상숭배, 교만함, 불평, 원망의 죄들과 저들이 알지 못하는 죄, 잊어버린 죄, 이러한 모든 죄들을 다 정결케 한 것입니다. 이것이 구약 지성소에 있는 법궤의 속죄소에서 이루어진 죄사함의 은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옛날이나 지금이나 영원토록 우리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성전에 나오실 때마다 예수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죄사함으로 받아 죄사함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들이 주의 전에 나와서 우리가 지은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고서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은혜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우리의 더러운 심령에 담겨질 수가 있습니까? 준다 하더라도 그것은 온전한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를 범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죄가 딱 들어가면 평안이 깨져버려요. 그리고 죄를 딱 지게 되면 불안하고 두려움이 엄습해 옵니다. 마음이 갈라집니다. 죄의 상처와 아픔으로 말미암아 늘 불안하고 괴롭습니다. 불신자들은 죄악 가운데서 살기 때문에 죄의 고통을 느끼지 못하지만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는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되면은 뭔지 모르지만은 불안합니다. 은혜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올 때마다 내 모습 있는 그대로 우리의 모든 죄가 주님의 거룩하신 보혈의 피로 씻음 받도록 주여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죄의 회개가 먼저 선행되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코 죄를 가지고요 은혜롭게 살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지를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담고서는 우리가 견딜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지를 아세요?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임재하 계시기 때문에 그런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는 뭐에 대해서 말씀하시냐면 죄에 대해서 책망하십니다.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기 때문에 죄가 있는 한 우리들은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견딜 수가 없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검보다 어떤 검보다 더 예리하여서 우리들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쪼갠다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감찰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서 사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우리를 감찰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회개토록, 그리고 이것을 수술하도록 만든다고 하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주의 성전에 나올 때마다 은혜의 보좌에 계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회개하며
예수의 피로 우리 마음의 지성소의 속죄소 위에다가 예수의 피를 뿌림으로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도 지은 죄 모든 죄를 정결케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지성소의 속죄소에서는요, 죄를 용서해 주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도와주시는 은혜도 베풀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속죄소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시은소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은소라고 하는 것은 은혜를 베풀어 주는 장소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죄를 덮어주는 것은요, 이 죄를 덮어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들의 부끄러운 과거의 죄를 덮어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의 죄만 덮어주면 우리가 힘차게 살 수가 있어요? 아니에요. 우리는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은 현재와 미래를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은혜를 받지 아니하고서는 우리가 힘차게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가 없는 것이 죄 사함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지성소에서 일어나는 이 시운소에서의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만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가? 이것은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어려움과 고통을 겪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이 요청되어지는 때입니다. 여러분, 어떤 때겠어요? 우리 연약할 때, 우리 질그릇처럼 늘 깨지잖아요. 우리 연약할 때, 우리들이 슬플 때, 우울할 때, 실패할 때, 낙심할 때, 방황할 때, 그리고 무력할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가정의 고통과 경제적인 고통의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마귀의 시험에 져서 시험 받을 때, 시험 가운데 있을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질병으로 고통당할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죽음의 위기가 찾아올 때에 두려울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돕는 은혜는 어디서 오느냐 하면 바로 은혜의 보좌에 계시는 우리 주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은혜의 보좌 앞에 너희들 담대히 나오라 하시며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왜 담대히 나오라 그러냐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는 우리를 위하여서 주시기로 예비한 은혜들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죄를 가지고 나왔으면 사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슬픈 얼굴로 우리가 나와 있으면 기쁜 얼굴의 은혜를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걱정 두려움으로 나와 있으면 평안의 마음을 주십니다. 오늘 질병의 몸으로 나와 있으면 치유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소원을 갖고 나와 있으면 소원 성취의 은혜를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의 말씀입니다.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쫓지 아니하리라. 쫓아내지 아니라 내게로 오라 말씀하세요. 이사야 55장 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시겠어요?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아무리 어렵고 혼란스러운 시대를 맞이하고 또 코로나가 재확산되어서 우리의 삶이 다시 어렵더라도 우리의 인생은 반드시 승리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고 현재 이 어려움의 이 어두움의 터널을 묵묵히 통과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의 고통과 어려움은 우리들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때를 따라 도우시는
우리 주님께 도움을 요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예배의 자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매주일마다 이 예배를 통하여서 은혜의 보좌에 계신 우리 주님을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매일 밤 9시에 기도의 자리를 통하여서 은혜의 보좌에 계신 우리 주님을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을 향하여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와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 가정과 우리 한국 교회와 우리나라를 위한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다고 하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의 문제들, 우리 한국 교회와 우리나라의 문제들을 가지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늘 기도하시는 거룩한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셔서 오늘의 우리나라와 우리 한국 교회의 위기를 극복하는 놀라운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